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구약의 인물로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그 집안의 내력과 또 부모와 뗄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이 부모님께 물려준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뗄 수 없는 이 연대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죠? 나도 좀 다윗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윗의 모든 삶이 다 아름답진 않지만 다윗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꿈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이제 꿈을 꿀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80년이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 일입니다.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애쓴 가만은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인간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뭘 갖게 됐어요?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러면 호감형이다, 비호감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히 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분으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노래하는 재능, 또 시를 작사하는 재능을 가지고 다윗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인이라면 우리가 쓴 시를 누군가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쁠까요? 어떠세요? 내가 시를 하나 썼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시집을 읽어요. 근데 내 시집이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누가 막 노래를 흥얼거려요.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누구 노래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감동을 만들었던 노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작가는 아마 그런 어떤 기대감과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쓴 책이 서점에 나갔는데 잘 팔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의 업적을 지금 화이시 계속 나열했던 거예요. 노래를, 시를, 또 예배를, 또 우상 숭배가 타파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편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다윗이 기뻤을까요? 어떠세요? 기쁠까요? 내가 만든 노래 아무도 부르지 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못 세운 거예요? 세울만 해요? 아니면 세울만 하지 않아요? 교회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흥하고 앉을 자리가 없고, 그렇죠? 아이들이 막 그냥 불편해하고, 어른들이 올라오시기 불편할 때 우리는 뭐 공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해서 교회를 증축하거나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시장이 너무나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다 선지자 나단과 의논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누구 손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요구하잖아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서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까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왔는지를 잘 알아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됐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거리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여기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물론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근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시련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갈등과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여기까지 왔나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기도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성전 위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 없나요?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잘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집 없이 방황하던 사울 때문에 도망치던 다윗이 이제 안전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나단과 의논했던 것입니다. 나단이 기뻤을까요? 나단이 선지자인데 기뻤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할 때 기쁨 중에 글쎄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정말 기뻐요.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고 옷차림이 바뀌고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직분을 받고 참 기뻐요. 이 연약한 인간도 모자라는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쁜데 그 당시 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습니까? 늘 나단도 자신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연초고 연말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일이들 많았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고 지어서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 나단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도 이런 감동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이거 갖다 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단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감동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다윗이 위대한 헌신을 하니까 나단이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나단이 선지자였지만 이때에는 자신의 사견을 표현했던 것이 분명하다. 다윗이 표명한 결의가 선했기 때문에 나단은 자연스럽게 왕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는 승인의 기별을 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사리 판단에 따라 말했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나 때로 목회자들에게 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분의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사실은 여쭙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권위는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모입니까? 개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해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 감동을 받은 나단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을 전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거룩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쭙고 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다윗과 나단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4절입니다. 그 밤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뭘 건축을 한다는 거야? 내가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런 뜻입니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뭐예요? 너는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그걸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선한 계획과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의욕적으로 합심해서 세워졌지만 혹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에 부신 적 있으십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좋은 계획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인데 거절되는 거예요. 추진이 안 돼요. 계획 세울 땐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나가질 않아요.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남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얼만큼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아침 먹을 때는 개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알아서 잘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요즘 아침 잘 또 안 먹어,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길 원하세요?
많이 우리가 풍요롭게 됐지만 여전히 대학교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학생이 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만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이 직장에만 취직시켜 주시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전세금만 마련해 주시면, 혹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기다렸던 또 교수 지원하시던 분들은 교수 임용까지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적이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삽니다. 자격증만 따게 해주시면, 혹은 자격증을 딸 때까지만 이라고 하는 시한과 이제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제시를 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군대가 있는데,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요즘 뭐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군생활 때보다 편해졌는데, 군대에서 안식일만 지키게 해주시면 뭐 다 하겠다고 막 그냥 결심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조건적인 기도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일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게 서원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은 그건데, 좀 내용을 좀 들춰보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밀어주면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 아름다운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받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22장입니다.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이 나중에 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던 얘기를 담담하게 지금 이제 이 성전을 져야 될 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나는 싸움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성전은 그렇게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주셨다.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칼을 빼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내가 뭐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든 말든 내가 지켰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침묵과 거절일 때 다윗처럼 언제나 최선의 반응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는 것이 감사지,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뜻대로 뭔가 움직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암으로 부인이 죽고 나서 쓴 내용입니다. 부인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이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인이 죽어가는 과정을 놓고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 옆에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이렇게 군림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막 진두지휘하시고 막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꼭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인색해. 전화해도 안 받아요. 뭐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안 받아요. 고객의 사정으로 안 받아. 뭐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오해병이 왔더니 공사 중.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뭐 그런 이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거나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그 일을,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볼 수도 알 수도 알지도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로 느낀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거절됐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아들이란, 자녀란 나보다 잘 돼도 질투하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글이었어요. 자, 흥미로운 얘기죠. 세상 모두가 나보다 잘 되면 다 화가 나요. 아버지를 경쟁자로 느낀대잖아요. 프로이드가 뭐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나보다 뭐 하면 좋아요? 나보다 뭐 하면 좋아요? 잘 되길 바라고 잘 돼도 뭐 하지 않아? 질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의도가 거절당해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어떤 직분들을 맡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시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셔서 잠시 쉬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잠깐 쉬시면 됩니다. 최선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멈춤이 활동보다 중요할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여쭙는 오늘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맹꽁이 같은 질문하면 좋은 학생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도 사실은 좋은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그러고 이게 답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을 자꾸 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좋은 질문을, 아름다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 했습니까? 앉았다 그랬어요. 이 앉았다는 히브리 말은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법계 장막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에 충분할 만큼 머물렀던 겁니다.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질문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질문 드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들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앉아 있고 무릎 꿇고 살아야 영적인 교감이 있고 소통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깨우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자꾸 뭐예요? 계획만 있어요. 계획. 자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누가 준 계획인지도 몰라. 자꾸 생각나는 계획을 가지고 기획안을 올리고 또 추진하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계획 세우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협력하자고 또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일을 해요. 일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출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출발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중에서까지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게을리하고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맡겨주지 않은 일을 기억하겠다고 때를 쓰며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특권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 마음은 생각을 이제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 매트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 대표와 루크 바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공저한 거예요. 둘 다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수필, 개에 대한 이 짧은 글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개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를 안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개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앉아와 가만히 있어. 두 개제라는 거예요. 개를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개를 딱 만나면 앉아, 가만히 있어를 가르친대요. 보통 얼마 정도 훈련시키면 이 강아지가 이 두 가지를 따라할까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보통의 개예요. 댁에 계신 강아지가 특이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고, 이 저자는 15분이라고 그랬어요. 15분 가르치면 개들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개들은 말을 듣는데요. 개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가도 배우지 못한다. 바빠 급해를 늘 입에 달고 산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달려왔을까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무척 중요한 문제지만 잠시 멈춰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아는 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중요한가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곳까지 인도하실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지가 결정나요.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에 답을 얻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생명이 왔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어떻게 영원히 이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우선 멈춤을 택한 것은 잘한 일인가요? 잘했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그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질문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던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먼 미래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다윗 어쩌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했을지 몰라요. 스스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을 존대하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기특한 뜻까지 세웠다가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괜찮아 보여요. 사무엘하 7장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다는 그 알미 다윗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암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볼 땐 전혀 달라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우리 아내를 취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나단이 찾아와서 1년 뒤에 경고하기 전까지는 절대 회개도 안 하고 폼잡고 가증스럽게 살았을 걸 살게 될 것을 다윗이 예상했을까요? 그런 예상을 누가 해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면서 그에게 자식에게 특별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가 개입하거나 끼어들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자기가 저지를 걸 알았다면 이런 얼굴 두꺼운 낯 두꺼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몰라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목요일 저녁 사경회 때 오신 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끔찍한 죄를 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죠.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19년이나 옥살이를 했어요. 조카 주려고 빵 좀 훔쳤다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도망가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자꾸 잡혀가지고 형량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19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황색 허가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죄수로 있었던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얘기하면 신분증 같은 걸 갖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발장을 알아보고 재워주질 않아요. 먹을 걸 팔지도 않아요. 돈이 있는데, 19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이 있는데 감옥에서 좀 노역한 게 있어서 재워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팔지도 않아요. 돈이 있으면 배부른가요? 안 먹어도?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배고파요. 그날 48km를 걸었다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잘 데도 없어요. 내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를 잘 아시죠. 그런데 한 여인이 노숙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아무도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재워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저 집에 가봤냐 묻죠? 저 집에 안 가봤다고, 거기 가보라고, 미리엘 주교 살고 있다고. 그 집은 뭐 남다를까 하고 이제 가봅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당하고 쫓겨날 게 두려워서 아예 선전포고를 해요. 나는 장발장이고 전과가 있고 19년 동안 복역을 했던 죄수라고, 난 돈은 있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재워줄 거냐고, 먹을 거 줄 거냐고. 근데 주교는 이건 내 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집이라고, 와서 쉬면 된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19년 만에 침대에서 잠을 자요. 잘 얻어먹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주교가 고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쳐요. 이 사람은 도망치는 건 잘하는데 또 잘 잡히잖아요. 또 잡혔습니다. 잡혀온 이 사람들 경찰이 잡아가서 주교 앞에 이 물건이 주교 거 아니냐고 묻죠. 그때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촛대를 드렸는데 왜 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식기와 함께 촛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냐. 주교는 나머지 은촛대 2개를 더 주면서 잊지 말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은식기를 사용하겠다고 내게 약속했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장발장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약속을 해요? 도망치고 훔쳐간 건데. 근데 네가 이미 약속했다라고 과거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장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 근데 이 장면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팡티나라고 하는 이 한 불쌍한 여자가 자기 딸 코제트를 죽어가면서 장발장에게 맡겨요. 추위와 배고픔과 학대를 당한 이 불쌍한 아이를 나중에 장발장이 만나고 아주 비싼 인형을 사주고 이제 도망치며 살아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허름한 집에 하룻밤 같이 자게 됩니다. 그날을 아이에게 난생 처음 마차도 태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실컷 놀아줬어요. 아이가 피곤하잖아요. 8살 아이가 얼마나 피곤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깜짝 놀래서 이 코제트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빗자루를 찾아요. 빗자루가 어디 갔지? 늘 이제 학대받는 하인처럼 살았던 아이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청소할까요? 그때 장발장이 했던 이 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합니다. 일할까요? 돈 벌까요? 밥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장발장은 놀아라 그래요. 너는 놀라이다. 아이가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자베르 형사의 정의가 아니고 주교의 사랑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코제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 뿐입니다. 장발장은 변한 후에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받은 후에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자격을 갖춰서 내가 이게 왔다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에요. 우린 다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무조건적인 허락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품에서 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지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편히 쉬시고 정말 아이처럼 놀 수 있는,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기쁘실까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언제 기쁘세요? 애들 막 새벽부터 막 그냥 쌀 꺼내가지고 막 그냥 막 쌀로 밥하고 막 아빠 추울까봐 시동 걸어놓고 그러면 기뻐요? 애들 노는 거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을 보실 때 행복해 하세요.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청지기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봉사하겠다고 하는 반응도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격과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원이 저로 좋지 않은도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젖을 다 뗐으니까 엄마 품에 있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엄마가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오래 걸려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의 계획이 다 성공적으로 성취되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점점 알기 힘든 이 세상에 저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시고 재림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힘들게 한 해를 시작한 분들이 있을 줄 아오니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맛보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